철학의 부재는 인식의 부재를 낳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없는 민족은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고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잘못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려고 잘못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인식의 부재는 결국 판단력의 부재를 만들고 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르쳐서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속이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가르쳐서 원수마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A를 조종해서 A를 잘못 판단하게 하지만 A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B를 계산해 두고 이 B가 망하도록 사단은 판단력의 부재를 만들고 결국은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남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작은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작은 나라일 뿐이고 힘이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남유다가 살아날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용기 있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용기가 넘쳐요. 인식과 철학과 또한 판단력과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징검다리도 두드려 가보면서 걷는데 용기가 많은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물론 성령이 주시는 용기도 있지만 무식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용기가 넘칠 때가 많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모자랄 텐데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단순한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정신이 바짝 나도록 반드시 죽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루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뱀은요 하와에게 계속 미혹한 것입니다. 속이기 위하여 그가 넘어갈 때까지 이것을 따먹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가운데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먹으면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재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재권 로드십을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우리에게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이것을 하나님의 날로 여겨서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헌금을 하라고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두시고 더 큰 기업과 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7째 중에서 한 날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하와가 그것을 먹고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는 욕심을 따라서 먹어버리고는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뱀을, 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속이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죄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 불행이 어디에까지 미쳤는가 하면 그 원죄를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머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꾀임에 빠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마귀는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선악과로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해 죄를 지으면 죄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죄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면은 연약해도 함부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질 때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마귀가 승리하면서 나에게 입성하는 겁니다. 죄와 마귀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죄를 짓고 그 죄가 반드시 또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기에 마귀와 죄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죄 안에 마귀가 있고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에게 더욱 큰 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들고 작은 게으름이 더 큰 게으름으로,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만 판단력이 흐리게 하는 인식력의 부재를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디게 만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신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빨간 부분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보다도 마귀의 본질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교만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소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마귀의 그 소원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은 사실은 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서 더 이상 그것은 행복의 나라, 축복의 나라도 아니고 저주받는 그곳이 되었고 아담도 그것을 쫓겨납니다. 네비기토 선교회 리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자훈련 받으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책에서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어느 날 고속도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출입금지라는 화살표를 세워놓았는데 그 동네에 장난꾸러기들이 와서 도로에 있는 화살표를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차들이 길을 잘못 들어와서 많은 사고가 나고 엄청난 정체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잘못된 이정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지식을 주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저주를 받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지금도 마귀, 사단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존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정할 때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나 특별히 복받는 일을 선택할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선택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알아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 사명과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서 떠남으로 일어날 현상의 목표를 두고 사단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초조, 스트레스를 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때의 염려와 근심과 병드는 그 삶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만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근심, 걱정, 우한, 질고들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명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우한, 질고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들을 결국은 이기고 마는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데 악한 사단은요, 근심, 걱정, 우한, 질고에 빠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도록 마음속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도록, 보여지지 않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한 것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에도 헛수고가 없고 기도하는 일에도 헛수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은요 사단이 혼미하게 우리를 만들 때에 어리석은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환경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데 결국 가보면 그곳은 내가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해결할 그 귀한 징조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새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상록회 회원 중에 한 분이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사슴이 와서 다 잘라먹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코스모스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보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사슴의 방해를 이기고 꾸직꾸직 올라오더니 그날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만듭니다.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정신 차리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길인지 모릅니다. 한 징조를 구하여서 그 징조를 통하여서 나라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용기 있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한 징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개된 설교를 잘 기억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통하여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이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유혹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마귀가 속이고 미혹하고 무너지도록 끌고 가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소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기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로부터 해방을 받고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얻도록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보혈과 주의 이름과 주의 권세를 따라서 살게 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장식품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실제적인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믿게 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게으르게 믿고 잘못되게 믿으면은요, 마귀가 미혹해도 그 미혹을 깨닫지 못해서 인식의 부재를 낳아서 결국은 무너지는 길까지 가고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한 후에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구원받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교회 생활도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중요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교회 생활에 자칫하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왜 이 영적 싸움에 인식의 부재를 통하여서 갖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을 받으면 좋다고 그러고, 영적 싸움에 무너지게 되면 후회하고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동시에 주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축복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 영혼을 깨닫게 만들고 악한 사단의 미혹을 대항해서 이기도록 만들고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인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도 아울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받아야지만 되지만은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다가 무너지고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을 지킬 만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이 없이는요, 매일 제자리만 걸 뿐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여, 그 징조는 14절에 보시면은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 징조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메시아를 중심으로 살고 메시아를 의지하며 사는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사는 길, 아하스 왕이 사는 길, 그것이 한 징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12절과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아하스 왕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아하스의 말이 징조를 거부하는 불신앙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징조를 따라가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강대국을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한 사람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겠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아하스는 살 길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배후에는 아하스 왕의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판단력의 부재가 아니라 사실은요, 문제의 핵심은 그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묻습니다. 여기 다윗의 집이요, 이것은 남유다의 왕조를 가르치는 것으로 아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괴롭힌다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고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원하시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괴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고 무너져서 소탐 대실처럼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고 교회 중심에서 떠나며 예수 중심에서 떠나면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삶이, 그게 여러분 죄악의 삶이고, 그게 여러분 교만의 삶이고, 그게 여러분 이기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중심,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여러분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순서가 진행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흐트러졌던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이지, 예배의 순서가 진행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는 징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 살다가는 남유다는 국가와 백성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빼앗기고는 빈손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나는 고백합니다. 그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의 고백이 아닙니까? 왜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잃어버려야지만 깨닫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무엇인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성도들과 사람들은 빼앗긴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를 합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데, 소탐 대실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다 빼앗긴 다음에서야 유다 백성들처럼 후회하는 모습들이 안타깝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성도의 구원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이것이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용산교회에 매월 첫날 아침 10시에 사업자 축복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침 10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부러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바쁜 시간을 정하여 드립니다.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결심하는 사람이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사업을 하도록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사업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성도들이 다 나옵니다. 용산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포에서도 오고 저쪽 강남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들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열심히 매월 1일날 10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성장하고 번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용산역 앞에 약국을 하시는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내 때에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약국도 이왕이면 여러 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강단에 올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또한 비즈니스도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겠어요? 그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분인데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고 싶어서 그 시간이면은 달려나와서 사업처를 달라고 기도하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제가 안 주셨으면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이 복을 받는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도 사실은 내 비즈니스 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가정도 영적 싸움이고 교회 생활도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중심이 없어서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마귀가 마귀의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사단의 일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